지난주까지 에베소서 2장까지 마쳤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큰 내용으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은 이방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그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보통 계획 혹은 경영, 회사를 경영하다 하잖아요. 계획과 경영이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직분 혹은 직무 혹은 사명,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계획이라고 쓰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직분이라고 쓰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는 이건 계획과 혹은 경영이지만 사람과 관계일 때는 이것은 이 경륜은 다름 아닌 직분 혹은 직무 혹은 사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에게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륜은 계획이나 경영이 아니라 직무, 사명 혹은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직분 혹은 은혜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바로 이 은혜의 직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 직분, 비밀을 전하는 직분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직분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거 이게 은혜입니까? 이건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직분을 가리켜 은혜의 직분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초점은 뭐냐면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을 감옥에 가두게 만든 그 직분을 가리켜서 은혜의 직분이라고 했는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것, 이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받은 직분이 은혜의 직분이라 한 것은요, 바울은 먼저 십자가 구원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리켜 은혜의 직분이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것도 모자라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생각과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산산조각 부숴놓는 혁명적인 사건을 바울이 경험합니다. 율법의 열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바울은 자기가 박해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라 고백하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울은 그동안 목숨처럼 지켜왔던 율법에 대한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은혜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리켜서 은혜의 직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치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경험, 그러한 순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그 시간과 장소는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적어도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생명, 우리의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재물, 내 명예, 사회적 신분, 심지어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조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은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내 삶의 훈장이라고 생각했지 결코 그것들을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뭐로 보나 내가 열심히 헌신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은혜의 결과 혹은 은혜의 직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은혜 때문에 자신을 감옥에 가둔 그 직분을 가리켜서 은혜의 직분이다 고백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왜 자신이 받은 직분을 은혜의 직분이라 하는가? 그것은요, 그 직분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자신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가리켜서 비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비밀의 내용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의 인류가 구원받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사건을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알려지지 않고 오직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비밀을 전하라 라는 직분을 주셨을 때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비밀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비하시킬까요? 그것은요, 과거에 그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과거의 경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작은 자냐면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이게 이유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심지어는요, 나는 팔싹둥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무슨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가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직분입니다. 자기는 과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절대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가리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다가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혹시 처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렸습니까? 우리는 보통 자격이 안 될 때 은혜를 받게 되면 두 가지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요, 적당히 살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게 뭐예요? 구원받고 직분받은 거. 그 다음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은 은혜 때문에 그 말입니다. 직분을 주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직분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이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첫째,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충성입니다. 둘째,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충성과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자신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 대단히 열심히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겸손과 충성을 말합니다. 바로 이 자세, 겸손과 충성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혹은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무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어떤 선함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좀 불쾌하겠지만 이게 우리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실체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의 길을 도달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해가지고 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오직 은혜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우리의 구원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기독교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 분,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은요, 아무리 내가 높은 정상에 올라와 있어도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적당히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직장에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일하게 되면요, 그건 정말 구원의 감격하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을 받게 되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은혜 때문에 몸이 부서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결과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결과들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혹은 명예이든 인기이든 신분이든 심지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든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요, 그 고백의 진정성은 오늘 바울처럼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겸손과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누구를 향한 겸손일까요? 사람을 향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사람에게는 겸손하지만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겸손하면요, 반드시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함부로 사람들에게 무례히 대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과 헌신을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그리 기뻐하실 만한 충성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분은요, 그 결과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받은 직분이 왜 은혜의 직분인가? 그 이유는요, 바로 바울이 받은 그 직분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해주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해주는 직분이 바울이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가리켜 은혜의 직분이다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갇혔습니다. 즉 이방인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갇혔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은혜의 경륜, 은혜의 직분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은 이방인을 위해 주신 직분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가리켜 은혜의 직분이다 이름을 지은 거죠. 바울이 이 직분 때문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고 제가 입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바울이 선교지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었던 아픔과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숨이 탁탁 막히죠. 과연 우리 중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는요. 없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직분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타인을 유익하게 해주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은혜의 직분이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분들은요, 은혜를 베풀어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참 좋다.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빚 탕감받은 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 돈으로 이게 환전하면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입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왜 빚 안 갚느냐? 하니까 종이 말하기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도무지 빚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면서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기쁘고 신난 나머지 빚 탕감받은 사람은 집으로 향하다가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요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액의 돈입니다. 그가 빚을 안 갚는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듣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신이 빚 탕감해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는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라 하면서 감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로부터 구원해내는데 그렇다면 너희도 누군가에게 그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분은 그래서 은혜를 베푼 분의 마음을 헤아려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도사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머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소명, 비전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불경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토마스 머튼 수도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은요, 우리가 진짜 구세주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분 계세요? 주님의 마음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모르세요? 너무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한층 더 나아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일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목숨 걸고 타인의 유익을 위한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비로소 자신의 직분이 은혜의 직분이다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직분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직분을 가리켜 은혜를 받은 직분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작은 희생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지금도 예수를 몰라 영원한 형벌로 걸어가고 있는 그 불신자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도 느끼지 못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나이와 성별과 관계없이 선교지로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교사들의 재능, 실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들만 그럴까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고 성도가 믿음 생활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뽑을 때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사 후보생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학생을 뽑냐면 실력입니다. 실력. 공부 잘하는 실력. 영어 잘하고 철학 잘하고 그래서 좋은 점수 받아야지만이 신학교 입학을 시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는 찾지도 않습니다. 왜?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점수 학점 잘 받고 이제 3년 지나서 졸업을 하면 역시 강도사고시를 봅니다.
이 강도사 고시 볼 때도 결국에는 뭐냐면 실력입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안 보이니까. 강도사 고시 봐서 합격을 합니다. 그럼 1년 뒤에 노예에서 치른 목사 고시를 봅니다. 목사가 되는 마지막 단계죠. 그때도 주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거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도 역시 기준은 고시 시험을 봅니다. 모든 게 다 시험을 통해서 목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실력, 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제가 좀 노골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등록해서 한 3, 4년 되면요,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새가족 공부도 마치고 셀에 들어가고 칠형제도 마치면 나이 30세가 넘으면 집사 임명을 합니다. 집사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또 열심히 두드러지게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니까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뽑을 때 먼저 잘 아는 사람, 눈에 드러난 사람, 활동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또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가 됩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랑 친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또 열심히 몇 년간 봉사합니다. 장로 뽑을 때가 됐어요. 그때 또 교인들이 그분에게 진짜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이거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느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느냐, 그것 보고 뽑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목사든지 성도든지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신학생을 뽑고 성적에 따라서 강도사 패스를 하고 성적에 따라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목사가 되고 적어도 신앙인이 되면은 이 속에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따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증거가 있겠지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줄 아느냐. 두 번째, 타인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우리에게 직분자 뽑는 선거철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언젠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뽑을 때가 됐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거 보면 됩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할 줄 아느냐. 교회 오랫동안 얼마나,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이것도 아니에요. 일 많이 했느냐.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줄 아느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내가 가진 직분, 은사, 재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타인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여유가 많다고 해서 쉽게 남을 도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가난하다고 남 돕지 못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도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단 1원 한 장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그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자신이 가진 것 콩 하나라도 반쪽으로 짜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시간이 많다고 주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병약해도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은혜의 직분이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의 기독교 역사는 1500년입니다. 1500년.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역사죠. 그래서 한때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는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몇 주 전에 영국 옥스퍼드 선교신학대학교 총장이 이야기한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영국 전체 국민의 6%에서 8% 정도만 가끔씩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20대 전체 인구 중에서 약 3%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감소세에 따라 미래를 전망하면요, 2067년이 되면 그때 영국에는요, 기독교인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이 선교지입니다. 영국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영국과 유럽이 선교지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되세요? 아, 다행이다, 우리나라 통계가 아니니까, 그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비행기로 12시간 떨어져 있는 그 다른 나라 일이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지금 내가 우리 가족들 믿음 챙기기도 힘들고 벅찬데 다른 나라가 나한테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 수염이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걱정합니까? 자, 그런데 만일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고 보셨다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품으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하시고 우리와는 다른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따라서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 이야기조차도 우리는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기도 시간에 단 1분 1초라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요, 내 주변에서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숱한 현상과 사건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지만 않습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과 이야기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면서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을 흔히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2장 1절과 30절에서 방언, 예언, 병고침 등과 같은 은사들을 열거했습니다. 또한 사도, 선지자, 교사 같은 직분들을 열거했어요. 그렇게 30절까지 은사와 직분을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 3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욱 큰 은사는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가장 위대한 은사입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 자, 왜 바울은 여태까지 은사를 설명해놓고 직분을 설명해놓고 가장 위대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할까요? 13장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장입니다. 사랑. 그러면은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은사하고 직분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가장 위대한 은사라고 할 때 은사는 우리말로는 단수로 번역이 됐지만 원문은 복수입니다. 복수. 은사들이 맞아요. 그러면은 13장에는 사랑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은사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말을? 무엇이 가장 위대한 은사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은사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은사, 가장 위대한 직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대단히 유익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의 사용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이 은사들은 아무 의미 없는 은사가 되고 맙니다. 목사의 직분, 혹은 집사, 권사, 장로, 교사, 성가대, 셀장 등등의 직분이 너무나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사용할 때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 직분들은 아무 의미 없는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의 직분이 가장 위대한 직분이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또는 교회 안에 중직자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중직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은사하고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직분이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않으면 아무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아무런 직분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도 저 주일학교 부서에서 어린 청년들이 어린아이들 2-3명을 붙잡고 그들을 사랑하고 염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교사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은사와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남다른 재능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펑펑 오는 주일 새벽,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이 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교인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새벽 일찍 와서 교회 앞마당 눈을 치우는 바로 그 봉사야말로 가장 위대한 봉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 직분, 봉사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직분과 봉사의 특징. 고린도서 13장은요, 사랑의 특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13장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사랑으로 은사와 직분을 행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첫째 뭐예요?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존중한다 그 말이죠. 둘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직분과 은사를 활용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유익을 구하면요 반드시 타인에게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사랑으로 직분 감상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다름 아닌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도의 모든 직분, 모든 은사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직분을 맡았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많은 봉사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고요, 가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지위를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은혜의 직분이며 은혜의 결과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들을 은혜의 직분, 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은 이 직분, 이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이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한순간에 거둬가시면요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들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직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결국에는요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결혼 생활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그 책에서 루터가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 즉 남자들이 하지 않는 일, 그 당시에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미소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소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실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실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타인에게 무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미소 지으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떠올리는 순간, 그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행복이 물밑을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일,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드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은혜 직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